그냥 룻반이라도 해도 될 만큼 목소리는 룻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오늘은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전체 말씀인데 PPT가 몇 절까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7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헛된 일들에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4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에는 좀 특이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들과 달리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이 표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블레셋 지방에 있는 여러 성들의 왕들을 통칭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전체적으로 칭하는 말이고, 그 파라오 말고 실제로 왕들마다 자기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들마다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그냥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시편 34편과 관계가 돼 있는 이 블레셋의 왕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방에, 이 블레셋 바로 들어가면은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왕인 아기스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라는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 장군이 매일마다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치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쪽에서 나온 사람이 지면 너희들이 블레셋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매일 하죠.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니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군들까지도 전부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한 지 한 40일쯤 되는 날,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님들 몇 명이 군에 와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가지고 평상시처럼 입고 나가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가드예요.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그 동네 좀 유명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면 현수막을 갖다 겁니다. 누구 이장 아들, 둘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현수막을 막 동네마다 다 걸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그 동네 출신 중에 누가 뭐 장관이 됐다 그러면 우리 동네 누가 우리 초등학교 출신 몇 해 졸업생이 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러고 뭐 현수막을 써붙이고 막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골리앗은 가드라고 하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고 그 가드 출신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 출신의 영웅을 다윗이 때려잡은 거죠. 그리고는 목을 베고 죽이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졸지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게 잘 되어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앞길이 활짝 열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이 다윗의 장래가
완전히 장미꽃 화원을 걷는 것처럼 열린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꼈는지 사위를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치죠. 왕궁 안에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서로 싸우는 게 꼴불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보기 좋지 않으니 다윗이 비켜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장인을 위해서 왕궁을 떠나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죽어야 마음이 놓였는지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망을 치다가 도저히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국경지방에 있는 가드라는 성이 제일 가까우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을 쳐서 가드라는 성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도망을 친 거니까. 그리고 그 가드 출신의 엄청난 영웅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드에 들어가면서 아주 자기 정체를 숨기고 숨어 들어갔는데, 근데 다윗이 가드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왕의 신하 중에 아마도 그 신하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터에 아마 같이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고 저놈이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저 친구가 바로 그 우리 가드 출신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송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하고 다윗이 졸지에 정체가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드 출신의 유명 인사인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장군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드에 도망을 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12절에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정체가 발각이 돼가지고 왕에게 잡히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꾀를 낸 게 뭔가 하면 미친 척하자. 근데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가드에 도망온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가더라도 다른 데로 도망가나 가야지. 왜 하필 가드에 와가지고 그것도 미친 짓인데 이제 그게 들켜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성벽에 가가지고 막 긁으면 소리 내면서 벅벅 긁고 막 성벽을 긁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줄줄 흘려가면서 이러면서 미친 척. 그러니까 왕이 그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성벽에 가가지고 막 벽을 손으로 막 벅벅 긁고 막 그냥 이상한 눈빛을 하고 사람들 쳐다보더니 막 뛰어다니더니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막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이 이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 미친 놈을 데리고 왔냐? 다윗이 그때 그 다윗이 아니고 저거 완전히 정신 미친 놈이다 저거는.
저 미친놈 빨리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여기 시편 34편에 붙어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행동을 바꾸었다. 짐을 질질 내가면서 벽을 긁고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성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어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왕을 생각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주니까 이놈의 왕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정체를 숨기고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긁어대고 그렇게 하면서 눈치를 봐가지고 겨우 지금 쫓겨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그 성에서 쫓겨났는데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 도대체 이 뭡니까 이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을 하고, 그런데도 그 왕이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방랑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떠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쫓기고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외국까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좀 저를 좀 잘 지켜주시지. 그 몰래 들어갔는데 그것도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침을 흘리고 성벽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하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해도 시원찮은데 찬송을 해요. 찬송을. 진짜 이 다윗은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그렇게 쫓겨나면서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까? 근데 다윗이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찬송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쫓겨났는데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처지는 찬송할 처지가 아닙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 찬송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가 됐고 이방 나라까지 도망쳤다가 정말로 평생의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지금 막 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 장군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성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찬송은 어떻게 찬송을 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찬송을 해요. 찬송을. 저 같으면 찬송을 못했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골리앗까지 죽였는데,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계시긴 계신 겁니까? 하고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언제나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미친 척 해보셨어요?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벽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찬송하세요. 다윗은 그러고도 찬송했어요. 근데 우리가 찬송 못할 이유가 뭡니까? 미친 척 안 해보셨으면 두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다음 주 오예배 때 특송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혹시 이번 주간에 미친 척 할 일 있으면 또 좀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들랑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많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